오늘은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의 4가지의 기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로 기술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꿈쟁이 요셉, 아니면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첫 번째로 기술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살렐이라는 기술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금속을 다루고 나무를 깎고 보석을 세공하던 장인이에요. 성령 충만의 첫 타이틀을 설교자도 지도자도 아닌 그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이 그 타이틀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일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목사가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그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에 4가지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가지 않습니다. 4가지 질문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누구의 것이냐? 두 번째, 얼마나 잘하느냐? 세 번째, 무엇을 살리느냐? 네 번째, 복음이 어떻게 닿는가?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셨어요? 목사가 돈도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살짝 바꾸면 진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돈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은 명확해요. 시편 2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리고 일하는 창고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갑 또는 통장도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말하자면 주인이 따로 있는 매니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청지기의 끝판왕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사랑받던 아들에서 구덩이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총괄 매니저로 올라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또한 애굽의 총리까지 폭락과 폭등의 연속을 요셉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이상하리만큼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잘 나갈 때도,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그리고 그 어느 때에서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자리는 계속 바뀌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나의 위치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그것의 책임은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요셉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열심히 곡식을 모으게 되고 그 후 7년의 흉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단순히 재테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일은 모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을 더 이롭게 만들기 위해 그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은요, 달란트 비유와 흡사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양이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맡을 수도 있고 적게 맡을 수도 있고 큰 성과 또는 작은 성과 혹은 손해를 낼 수도 있어요. 다만
많이 맡을수록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게 맡았다고 나를 남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주신 분을 오해해가지고 왜 나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비교해가면서 내 받은 것을 땅에 묻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창고를 출근할 때마다 나는 내가 이 창고를 맡은 매니저의 마음으로 출근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진짜 오너는 따로 있거든요. 마음가짐은 알겠는데 그러면 바로 이런 질문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곳에서 일은 잘 하시나요? 목회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일을 엉망으로 하면 그것도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 곳곳에 성경 말씀을 붙여놔요. 그런데 맛은 별로고 위생은 또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막 알바생들의 월급이 밀렸다면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뭐 쉽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답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도 본 요셉도 참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잃어버린 가족들까지도 고센 땅으로 불러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 또 다른 일잘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이방인인데 그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이 4명의 왕을 거치고도 나라가 통째로 바뀌는데도 계속 최고위직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유를 말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다니엘 6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여 모든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excellent spirit이라는 단어입니다. 탁월한 영성인 거죠. 탁월한 영성을 바탕으로 모든 총리와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이고 노예 출신인데 동료들이 봤을 때 배가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정적들은 작정을 하고 뒷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국세청에 뭐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진정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탐사보도팀 있잖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추적 60분 같은 이런 팀들까지 다 붙은 거예요. 다니엘에게.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정적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안 되겠다. 1년을 못 잡는다. 기도하는 걸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걸로 잡자.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사자굴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약점인 그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퀴즈의 그분 누구였죠? 부살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주신 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금속 세공, 보석 커팅, 그리고 목공예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대패질이나 망치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영역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력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장에서 보냈던 1년, 2년 그 기간들이 쌓여서 수십 년이 되고 그런 연마들이 전부 그 부살렐의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식당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와는 반대로 믿는 사람이 음식과 재료에 정직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가게라면 적어도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지 않을까요? 사장님 이곳에 오면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제 집 주변에 피자집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식당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은요 정말 달라요. 그 흔한 성경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이 풍기는 분위기와 잔잔한 CCN 찬양 MR들이 그곳 분위기, 그리고 언제나 해맑게 웃으시는 그 목사님의 경영이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질문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탁월함이 없으면 복음은 세상 속에 소음이 됩니다. 그러나 탁월함이 있으면 복음은 세상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현장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현장은 자동화가 많이 되어서 큰 기계를 다룰 때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지게차입니다. 그런데 이 지게차라는 게 참 묘해요. 복잡한데 몰아보면요 곧잘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자격증 없이 그냥 이렇게 바쁘니까 빨리빨리 모으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죠. 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뭐 잠깐이면 잠깐인데 뭐 좀 어때. 원래 다른 공장들도 뭐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하던데 오늘은 좀 바쁘니까 오늘만 넘어가자. 이런 유혹들이 바쁠수록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줄 아는 것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지게차는 잘못 다루면 사람이 죽어요.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가지고 안전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졌고 교육도 대비도 철저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부터 정식으로 땄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니까 오히려 더 철저해야 됩니다. 이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좀 심겨졌을 때에 탁월하면요 그 자체가 우리의 신뢰의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저 좀 믿어주세요, 저 좀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식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러한 실력들로 인하여서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뢰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실력의 면제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맡은 것임을 알고 탁월하게 일을 해서 성과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에 돈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성과, 그 돈 어디로 흘려보낼 건데? 여러분, 경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손실입니다. 저희 차코도 요즘 불경기로 인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주 이상한 부자가 나오게 돼요. 추수하는 현장에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곡식단에서 일부러 뽑아서 흘려두어라. 그리고 줍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회계장부로 보면은 명백한 손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구조였어요. 여러분, 이 부자의 이름은 누굴까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는 원래 이런 규정이 있어요. 추수할 때 밭 모퉁이는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자기 손으로 주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말투가 조금 거칠 수가 있는데 빌어먹는 공짜 배급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이 열악하지만 나의 힘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살게 하는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 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어요. 티 안 나게, 상대방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게. 수확량을 그렇게 얻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 흘려든 곡식으로 룻이라는 가난한 외국인 여성이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가정이 회복되었고, 이러한 스토리는 결국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구조. 남는 돈으로 좋은 일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방식 그 자체 안에 누군가 설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세 번째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주기 3년차로 아직 모르는 것들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공장을 경영하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공선일 수 있겠구나. 왜요? 운영하는 그 자체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에 해당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 하나의 공공선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이 회사 존재의 선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과는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설 자리를 만들라고 맡기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둥입니다. 네 번째죠. 이 채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전도자였죠. 그러나 전도자만 한 것이 아니라 텐트를 만드는 기술 또한 가지고 있는 기술자였습니다.
평일에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말씀을 전하고 원조 자비랑 사역자, 원조 이중직 사역자라는 것이죠. 사례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쓰지 않았다라는 것. 복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이나 오해가 끼치지 않게 하려고 이 바울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일은 사역의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내려다보는 말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같이 땀 흘리면서 말을 하니까요. 교회 문턱을 안 넘은 사람도 여러분 일터에서는 만나잖아요. 이 원리가 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이따금씩 알바로 일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다수는 거의 다 스탄에서 오신 분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무슬림들이에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라마단 때는 금식 기도하고 돼지고기 절대 안 먹고 그 자기 신앙을 그만큼 되게 진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무슬림 직원과 같이 일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전도지를 돌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피해야 될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개종시키기에서 축복하기로 바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를 포기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보여주고 말할 기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점심에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중국 음식을 시키게 됐어요. 저는 짜장면을 먹고 그 친구는 이제 볶음밥을 먹겠다고 해서 볶음밥을 시켜줬는데 그 볶음밥을 무슬림들은 먹지 않아요. 그 볶음밥에 짜장 소스를 그걸 따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짜장 소스에 돼지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바쁜 나머지 그걸 모르고 그냥 그 볶음밥을 시켜버려가지고 그냥 볶음밥이 이렇게 짜장 소스가 부어진 볶음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그걸 먹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나 했더니 맞다, 짜장 소스가 부어지면 안 되는데 짜장 소스가 부어져 오니까 아예 먹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내가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음식을 급히 제가 직접 가가지고 우동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상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 작은 존중에서부터 아마 신뢰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오는 친구와도 관계를 맺다 보면 좀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요. 형, 저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럼 그 친구랑 이제 같이 가서 병원을 가서 같이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안 나오면은 대신 결제를 해주고, 아니면은 가끔 불러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해외에서 왔는데 통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신원보증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신원보증을 해줘서 통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점점 같이 어려운 일들도 해결하고 같이 밥을 먹어가면서 식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입. 그러던 어느 날 튀르키예 출신의 어느 알바생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형, 이 공장은 좀 다른 공장이랑 다른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잘 해주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게 전도로는 몇 년을 걸려도 못 들을 만한 질문이 저에게 이게 딱 오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탁월함 아니면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된다면 그런 복음들은 질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질문이 진짜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너에게 나눠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짧은 영어로 막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가
전달했던 수많은 그런 수천 편의 설교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해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삶에 복음이 묻어나게 된다면 말로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중직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줄 아는 것, 언젠가는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묻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사장님, 이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요? 자, 오늘 내 기둥 4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 의식.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맡은 자이다. 두 번째, 탁월한 역량.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은 실력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공공선의 실현. 무엇을 살리는가? 일시적인 기부가 아니라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선교적 실천. 복음이 어떻게 닿는가? 삶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것. 우리의 선교의 모습에서부터, 삶에서부터 선교의 실천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넷은요, 딱딱딱딱 떨어져 있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로서 탁월하게 일해서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그 삶과 일터가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제가 썼던 논문에서 말하는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의 4가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목사가 돈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질문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 회사에 출근하는 분, 가게를 지키시는 분, 월요일 아침마다 일터로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일터에 나갈 때 이 4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궁금하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어서오세요 TV의 오세열 목사였습니다. 그러면 안녕.